보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릿속에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기억됩니까? 반면에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인터넷에서 본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서로 다른 얼굴로 모여 사는 세상. 아픈 사람을 배려해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상처 주지 않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좋다. 서로를 위로하고 챙겨주는 사람이 좋다. 단점이 있어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장점만 골라서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는 좋다. 작은 것이라도 배려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는 좋다.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훈훈한 정으로 마주 앉아 웃어주면서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좋다. 나도 누군가에게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누군가에 기억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과거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이 남아서, 또는 너무 사이가 나빠서, 이전에 좋아졌지만 틀어져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멀어져서, 어떤 계기로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내 기억 속에 누군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는 적어도 한 번쯤은 인연이 닿은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기억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말고 앞으로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고 있었던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 신앙의 삼원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세 가지 필수 덕목이라고 일컫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주를 향해 가지고 살아야 할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해서 향주삼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가지 성덕이라고도 부릅니다. 기독교 야사에 보면 주후 120년 8월 1일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 박해가 심해집니다. 세 자매가 붙들려 왔습니다. 붙들려 온 그 자리에서 기독교 신앙, 그걸 포기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 아이들은, 세 자매는 소피아라고 하는 혼자 된 어머니가 큰 믿음으로 가르쳐 왔던 아이들입니다. 첫째 딸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피데스라고 하는 12살 아이였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것을 강요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을 뿐입니다. 기름가마에 던져졌습니다. 둘째,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피데스에게 똑같이 종용합니다. 나는 천국만 바라볼 뿐입니다. 화로불에 던져졌습니다. 셋째, 까리타스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세 아이는 전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기름가마에서 불구덩이에서 건져졌습니다. 할 수 없이 참수형에 처해서 목을 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기독교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인이 꼭 붙들어야 할 큰 신앙의 덕목으로 삼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덕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움은, 성도의 성도다움은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이고 그리 성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기억할 때에 이런 기억이 남는, 그래서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억되는 게 뭐냐? 첫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랫동안 바울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3주 있었습니다.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3주 있다가 야반도주를 합니다. 밤중에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온전하게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일했던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믿습니다 참 잘해요. 믿습니다라는 거 왜 이래가지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믿습니까? 이제 태신자를 정하고 전도하게 될 텐데, 어떤 전도자가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 나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 뭘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은 뭘 믿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없는 믿음은 허공을 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우한질고만 있으면, 조금만 일이 잘 안 풀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휴머니즘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모르는 건 뭐냐?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인생을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풍성하고 충성하고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도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됩니까? 믿음 좋았던 사람, 기도 많이 했던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아, 믿음 좋았던 사람은, 아, 그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 그분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다시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수고는 뭘까요? 수고는 자신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 행위, 그걸 수고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을 들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지체들을 가족으로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섬기는 그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시스 스위퍼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 표지가 있다. 책에 표지. 앞표지가 있고 뒷표지가 있어요. 그 앞표지는 사랑이래.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하나의 표지는 순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진정으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마음을 나누고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끌어안고 그리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칭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이 졸으면 할렐루야 할 때 조그맣게 하세요. 아멘 할 때도 조그맣게 하세요. 깨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편안한 교회다. 편안하면 어떻다? 잠이 온다. 다 자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자, 이제부터 주무십시오. 시작. 그러니까 좋은 교회잖아요. 어디 가다 거기 갔나? 좀 덥죠?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춥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설교할 땐 끄라고 그랬더니 좀 더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면서 서핑한 건데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학교, 여러분 성경학교를 한다 그러면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유치부에서는 뭐 했을까요?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3학년까지 유년부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리고 그 위에는 10계명을 외웠잖아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는 3가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 외워야 세례를 주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외우십니까? 사도신경도 외우죠? 주기도문도 물론 외우실 줄 알고. 그런데 10계명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1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운을 띄워보실래요? 1 그렇게 시작. 일단은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인정해라. 좀 맞춰서 해보세요. 시작. 2 이상한 우상 만들지 말아라. 3 계속 빨리 하라니까요. 딱 떨어지면 그 다음 나오세요. 3 다시 시작. 3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업 핑계대고 안식일 범하지 마라. 오만이와 아버지를 공경해라. 육신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인지 귀한 줄 알아라. 칠보단장한 여인을 조심해라. 팔팔한 힘 가지고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9가 뭐더라? 9 구라치지 마라. 10원이라도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제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왜 말씀을 하냐면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5부터 10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맞다,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사람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볼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장이 어디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12장, 13장, 14장까지가 은사장입니다. 13장은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은사는 사랑을 근거로 해서 사랑의 동기 안에서 활용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사랑장은 어딜까요? 진정한 사랑장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8절입니다. 4장 8절 시작.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두 번째, 4장 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나타나셨어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세 번째, 사도행전 요한일서 4장 13절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 아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요.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안 띄워줄 줄 모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셔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어요.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하셨어요. 근데 이 사랑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을 전해야 돼. 이 사랑을 나눠야 돼. 이 사랑을 해야 돼. 이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이웃이에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지체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안 하면 사랑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한 예화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바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바보 마을에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밀밭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왜? 밀밭에는 괴물이 있어서. 그래서 가보자고 몰래 가서 봤더니 밀밭의 괴물은 다른 게 아니라 큰 멜론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를 따라와. 칼을 들고 탁 쳐서 멜론을 치켜들었습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하나둘 다 떨어져서 갔습니다. 왜? 속사정은 이겁니다. 혹시 저 괴물을 처단한 저 칼 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 더 큰 괴물은 아니냐?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바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멜론 때문에 농사를 못 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돌아와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칩니다. 밀에 대해서 가르치고 멜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한참 가르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가서 자기들 스스로 멜론을 따게 만들었습니다. 컴패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방식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말한답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 이웃을 살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도 이제 사랑의 실습장 가정에 더 확대된 목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으로 아니라 너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집사, 그 권사, 그 장로 생각하면 그 사람 사랑 풍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마지막,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인내가 있는 거 보니까 무언가를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있다가 쫓겨납니다. 야반도주합니다. 왜? 환난 때문에. 환난의 이유는 뭐냐? 예수만이 구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에 로마 식민지 안에 있었던 그 시대에서는 예수만이 주다라고 하는 것은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환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이 그걸 빌미로 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화가 미칠 것 같다, 그래서 동족들도 환난을, 고난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까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환난이 왔습니다. 근데 환난 가운데서 환난이 있을 줄 알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을 본받는 건 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무엇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습니까? 답답합니까? 안개 낀 것 같습니까? 도저히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과 비전과 꿈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인물이 됩니다. 전설적인 인물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소망은 동록이 그리고 도둑질해가 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보물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잖아요. 미래를 준비해놓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저 하나님 나라까지 준비해놓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절망하십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 되면 헤비타트 운동, 집 짓기를 합니다. 그죠?
집 짓기를 시작한 분은 누구죠? 우리는 종종 지미 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는 일하는 일부 그 사역하는 분일 뿐입니다. 그 위에 빌라드 훌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빌라드 훌러는 사실은 그분이 시작했는데 그분에게 동기부여를 해줬던 분은 클라렌스 조던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농과대학을 나왔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 가난한 흑인들, 절망한 인생들, 인종차별 문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먹일 수는 있지만 이 문제 해결은 신학밖에 없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단시간 내에 신약 공부를 하고 신약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책을 씁니다. 그리고 번역도 합니다. 좋은 글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가운데에 읽으면 읽을수록 차별받고 절망하는 흑인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만들어라.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라.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고 그는 교수직을 초청받는 것도 목사, 목회지로 초청받는 것도 다 거부하고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조지아주의 시골 구석에서. 이 공동체에 1942년부터 1969년까지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버림받은 흑인들이 몰려왔고 거기에서 백인들이 함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집을 지어주고 농촌을 개간하고 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남부에서는 미국 남부에서는 계속 인종차별 문제, 그래서 싸움이 나고 이런 쿠데타가 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965년 어느 날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분이 이곳을 방문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간 머무르다가 집안 재산을 다 정리하고 돌아와서 집안 그 재산을 다 기부를 하고 그리고 지도자층의 어떤 한 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일이 헤비타트 운동입니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죠. 얼마 후 69년 10월 29일 클라렌스 조던 목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은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초촐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나무 밑에다가 무덤을 파고 거기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 밑에 하관을 하고 흙을 뿌리고 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조던 목사님. Happy birthday to you. 온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부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맞아! 오늘은 조던 목사님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 사람들은 슬픔을 멈추고 그 장례식이 생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은 슬픔이 축제의 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헤비타트 운동의 창시자였던 그분이 이렇게 회상합니다. 조던의 그날의 장례의 광경은 바로 그의 일생을 상징하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절망한 이웃들에게 희망의 생일을 선물하였다. 마지막 가는 길을 그는 진실로 생일 축하를 받기에 합당한 우리들의 희망의 영웅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못하는
믿음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사랑이 있다고 그러면서 수고가 없는 껍데기 사랑 있는 사람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코는 대짜나 빠져갖고 절망하는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 그 교회만 생각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에 있는 사람, 그 교회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역사가 기억해 줄 겁니다. 아니, 우리를 만나서 인연을 가졌던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